우리가 지금 몇 주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본문의 의미상 한 단락, 한 묶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실은 저 6장 9절까지가 실은 이제 한 묶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중심 메시지는 18절이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이제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15절로 17절은 그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한 다음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19절로 21절 오늘 말씀이 되겠죠. 그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의 결과 우리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겠는가, 이제 그 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곧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와 복종, 세 가지예요. 특별히 이제 바울은 복종에 관해서 말씀하면서는 저 6장 9절까지 쭉 길게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성령 충만의 결과는 찬양과 감사와 복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기도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뜨겁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저 개인적이고, 그리고 또 내면적인 어떤 믿음의 충만함이나 아니면 어떤 열정이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걸 경험하는 믿음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삶으로 증명이 되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삶으로 증명이 되는 믿음. 이것이 성령 충만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적으로 경험이 됩니다. 그런 능력이에요. 그게 사실 우리 믿음은요, 언제나 삶으로 보이고 삶으로 증명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은 다름 아니라 성령 충만의 결과로 주어진다, 이 얘기죠. 어쨌든 삶의 자리에서 증명이 되는 이 믿음이 참 중요한데, 요즘 같은 시대엔 여러분, 아주 말만 얼마나 무수히 많은지, 말이 참 무성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말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말이 삶으로 전혀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처럼 그저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제 보류들, 그런 경우는 참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도 다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은 이제 인터넷 세상이라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선 그저 그냥 막 게시물을 올리고 댓글을 달면서 그냥 자기가 세상 의로운 사람 흉내를 다 내는, 그러나 전혀 실천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가지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키보드 워리어, 키보드 전사,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요, 하루에도 몇 개씩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고 수십 개씩 댓글을 달고, 그러면서 인터넷상에서는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왕성하게 말이죠. 인터넷의 그 익명성을 이용해 가지고요, 자기는 딱 감추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거침없이 자기 주장을 막 내놓고, 그러면서 세상을 다 판단하니까 세상 자기가 제일 의로운 사람인 척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고도 얼굴 내밀고 살아, 그러고도 정치를 해, 그러면서 말이죠. 저런 양심 없는 놈 같으니라고 별 말을 다 하면서 말이죠. 세상이 이렇게 돼야 돼, 이런 게 옳은 세상이지, 그러면서 할 말 다 합니다. 그렇게 게시물을 남기고 댓글을 올리고 그러면은 다들 어떻게 해요? 옳은 말이니까 말은, 그러니까 좋아요, 요즘 좋아요 이렇게 자기 주장하고 자기 말하는 거에 다들 그렇게 호응을 해주니까 지가 세상에 천하의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이제 다들 그렇게 그 주장에 좋아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저 키보드 하나로 자기 주장을 잘하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다 그냥 때로 모여가지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스스로 의인이 된 척.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는 뭐 그 어떤 일도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키보드로만 행동하고 키보드로만 싸웁니다. 요즘은 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방구석 여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여포라는 것은 그 삼국지에 나오는 아주 용맹한 장군을 일컫습니다. 여포. 근데 방구석 여포, 방구석에서만 뭐 얼마나 뭐 용감한지 말이죠. 할 말 다 하고 뭐 위풍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방구석에서는 뭐 세상 이러면 되겠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어. 뭐 그걸 그냥 놔도 아이고 나 같으면은 뭐 그렇게 안 해. 하면서 얼마나 방구석에서는 뭐 위세가 등등한지. 그런데 막상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사람들 앞에 서면은 뭐 얼마나 그 사람이 소심한 겁쟁이가 돼가지고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찍소리도 못하는 것입니다. 방구석 여포인 거예요. 제가 이제 아는 그 선배 목사하고 통화를 하다가 뭐 이제 일 때문에 막 제가 막 좀 역정 흥분한 거예요. 막 그러면 되겠냐고 막 하면서 막 그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방구석 여포라고. 방구석 여포가 따로 없다고.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뭐 어쨌든 키보드 워리어든 방구석 여포든 이거 다 말로 다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혹은 아무것도 안 해버립니다. 말로 다 때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 믿음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 일명 키보드 신앙, 방구석 믿음, 그런 우리 모습도 왕왕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지점에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다면은 참 이 지점에서 걸리는 것이 저도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설교가 저를 비롯해서 참 많은 경우 오늘 이 시대의 설교가 왜 이렇게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가? 옛날에 저희 세대 한 세대 이상 된 목사님들 참 뭐 요즘 목회자들보다 뭐 그때 더 많이 배웠겠습니까? 더 뭐 세련된 그런 목회했겠습니까? 뭐 거칠게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요 한마디 말씀을 전해도 정말 그 가운데 폭풍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가운데 정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펼쳐지고 참 그랬단 말이죠. 오늘 더 많이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전한다 해도요 그저 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참 있다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도 성령 충만이 일으키는 변화잖아요. 근데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성령 충만이 일으키는 변화, 이게 뭔가? 그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건 누가 못하냐 이런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참 그런 걸림이 참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일으키는 변화의 역사를 정말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정말 경험하고 그리고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는가? 스스로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저 키보드로 설교 원고를 치면서 성령 충만을 말하고 성령 충만이 일으키는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게 전부가 아닌지 심히 부끄러웠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 우리의 믿음이 그저 방구석 믿음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그저 키보드 믿음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말이죠. 삶의 자리에서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지 않고 경험되지도 않는데 그저 그냥 생각에 머문 신앙, 그저 그냥 신념에 머문 그런 믿음, 그런 믿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런 믿음이면서 뭐 꽤 괜찮은 척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렇게 꽤 괜찮은 믿음인 척 드러내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은 정말 내 삶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이 맞습니까? 우리 믿음은 정말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영적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믿음이 되고 있느냐 이것이죠. 우리 믿음은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복음의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믿음이 되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실 때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설계해 주셨다는 것, 디자인해 주셨다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 말이죠. 과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진 않아요. 내 의지로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일으키는 변화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정확한 말은 이것일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성령 충만하고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이거죠. 성령 충만하면은 절대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불가항력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심령의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 성령 충만한 그처럼 불가항력적인, 내가 거스르고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변화의 역사들을 내 삶에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먼저 말씀한 후에 그것이 일으키는 변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의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떤 결과죠? 다시 본문을 보실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의 결과는 세 방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가만히 보시면은 성령 충만의 결과의 첫 번째 방향은 하나님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두 번째 방향은 우리 삶의 일상입니다. 그 일상 안에서의 감사.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이 일으키는 변화의 방향은 서로 간, 피차 간 공동체 안에서입니다. 그게 뭐죠? 바로 복종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간 하나씩 좀 살펴볼 터인데요. 먼저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바로 찬양이라고 그랬습니다. 19절 다시 보시면은 시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시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것은 서로 많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번 다른 단어들로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고 그랬어요. 서로 화답한다. 이것은 뭐냐면 예배나 성도의 모임 가운데 서로 찬양을 통해서 화답하는, 다시 말해서 이것을 교창이라고 합니다. 교창. 한쪽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면 다른 쪽에서 찬양으로 응답하고 반응합니다. 또 그쪽에서 반응한 찬양에 또 다른 쪽에서 역시 찬양으로 반응합니다. 이걸 이제 교창이라고 그러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와 같은 교창들이 성도의 모임이나 예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교창의 목적은 뭐냐면은 찬양을 통해서, 다 가사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는, 찬양을 통해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권면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이런 교창.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노래하면은요, 목소리로, 입술로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찬송하며, 이것은요 making 멜로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건 이제 하프 같은 현악기 있잖아요. 그런 현악기를 뜯는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현악기는 뜯는다. 우리 기타 치는 분들은 잘 알 텐데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찬송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래하고 찬송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그처럼 목소리로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그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내면에 이 찬양의 샘이 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찬양은 우리 영으로 하는, 우리 전 존재로 올려드리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찬양은 내가 찬양해야지 그렇게 해서 찬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노래인 거예요. 노래는 내가 이제 기쁘니까 노래 한번 해볼까, 노래 한 곡 한번 해볼까, 이래 할 수 있지만 찬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진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 안에 찬양의 샘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하는 거라기보다도.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일으키시는 변화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샘이 터집니다. 찬양의 은혜가 새롭게 열립니다. 찬양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세계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특별히 성령께서 내 안에 모든 상처나 아니면은 쓴뿌리나 아니면은 여러 마음의 응어리나 이런 걸 성령이 다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나 시름이나 아니면은 불만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잠재웁니다. 그래야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염려나 시름이나 불만 불평 가득 가지고 상처 그냥 뒤범벅이 돼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은 어쩌면은 위선일 수가 있어요. 거짓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고도 어떻게 찬양하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내게 충만히 하심으로 내 안에서 먼저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나 응어리 처리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불만이나 불평 잠재우시고, 그래서 진짜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내면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찬양의 샘이 그 순간 열리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 우리 전 존재로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당연히 성령 충만하면은 힘들고 지친 순간에도 찬양이 흘러나오게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인생의 어두운 터널에서도 당연하죠. 찬양이 못 나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찬양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역사인데요. 고통과 낙심의 현장에서도 찬양이 터집니다. 아프고 상한 마음 가지고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찬양으로 인해서 내 안에 성령이 더 부어지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찬양이 터지는데, 찬양을 하면은 그러면은 성령이 더 뜨겁게 내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은 마침내 우리 삶의 모든 아픔들, 우리 영혼의 모든 상처들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찬양과 성령 충만과 치유와 회복, 이거는 서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찬양이 샘솟고, 찬양하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 심령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그 부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날 치유해 주세요, 날 만져주세요, 내 상한 마음 어루만져 주세요, 날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건 기도의 순서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 순서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게 우리 마음의 소원일 수는 있죠. 그러나 순서는 이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면은 찬양의 샘이 열립니다. 우리 온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은 성령이 더욱 뜨겁게 부어지고,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는데 그 역사의 부산물이 곧 치유이고 회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런 삶이 강하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그림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런 그림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막 같은 그런 곳이에요. 건조하고 그리고 메마른 그런 사막 같은 그런 곳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럼에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찬양이 뭐죠?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즐거운데 한번 노래 하나 발산해 볼까?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찬양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마땅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기에 그 영광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분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이 받으시기에 마땅한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찬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쁨이 없어도,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기쁨이 없어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요, 평강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진심으로 찬양을 하면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은, 그러면은 그분이 가져오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여러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가 임해야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회복이 임해야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임한 다음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순서가. 찬양하면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찬양하면 치유가 주어지고요, 찬양하면은 응답이 내게 주어진다라는 이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이거 찬양하라, 이런 거 찬양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럽니다. 다윗이 그 찬양을 하니까 새벽이 깨워졌다, 이런 것이죠. 새벽을 깨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그 칠흑 같은 어두운 인생의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멈추지 않으니까 인생의 새벽이 다윗에게 다가왔다라는 그런 뜻이죠. 다윗에게 인생의 새벽이 열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간증들이 다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이런 간증이 있어요. 어떤 간증이요? 인생의 어둠 한복판에서 찬양을 해본 적이 있는가?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면서 그 구원의 기쁨에 정말 감격해서 찬양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 어디에서? 인생의 어두운 자리에서, 인생의 저 깊은 골짜기 나락에 떨어진 그 광야 한복판에서 정말 우리는 찬양의 경험, 그 간증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렇게 우리가 광야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있잖아요. 인생의 어두운 한 밤을 맞았을 때 우리는 그걸 오히려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뭐 이런 기회가 사실 뭐 그렇게 흔한 거가 아닌데, 잘 됐다.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강단에서 농담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혹여라도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 깊은 골짜기를 만났을 때, 그래, 뭐 이거 흔한 기회가 아니야. 바로 기회야. 어떤 기회죠?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진짜 우리 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죠. 그런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에 감동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인격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도 하시는 분입니다. 언제 감동하실까요?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심으로 전심으로 찬양할 때, 여러분 혹 그와 같은 자리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분 계십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은 그 찬양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올 줄 믿습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하잖아요. 옥중 그 깊은 자리에서 찬양을 하니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인생의 모든 옥문이 열리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착고가 풀리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자유와 해방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찬양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게 하는 것이 뭐라고 그러는 거죠?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하면은 절로 그런 찬양들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됩니다. 다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감사하게 되는데, 왜냐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필연적으로 내 모든 범사가 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죠?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성령 충만은 성령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 그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가 강력하게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필연적으로 내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범사가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하게 되죠. 아니, 내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그 주권 안에 있는 내 모든 범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 때 그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 아멘 하십시오. 예,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간 내 모든 삶의 주권이, 내 모든 삶의 범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당연히 감사. 그로 인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때로 우리가 느끼기에 불행하고 그 아픈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게 어쩌다 만난 그런 불행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 왜?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범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삶의 형편이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심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범사가 감사하죠. 그렇죠, 여러분? 범사가 감사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그치게 됩니다. 그게 곧 성령 충만이 우리 삶에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감사. 여러분, 그런데 감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감사는 원래요 그 자체로 능력입니다. 감사는 그 자체로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감사만큼 능력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태도가 없다라고 아주 단정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예만 들면은 성경에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왜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잖아요. 이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죠. 그런데 그중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감사를 표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님은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의 그 감사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감사를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그 믿음이 구원을 가져왔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 인생에 대한 구원 또는 모든 종류의 구원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감사는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종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이 감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다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저분이면은 내 질병을 고치실 수 있어. 내가 저분 앞에 가면은 치유를 받을 거야. 모두 그런 믿음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죠. 그러나 감사의 믿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 인생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능력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감사의 믿음이었습니다. 감사의 믿음.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감사라는 것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곧 성령 충만으로부터 오는 거다. 성령 충만하면은 감사하게 되는데, 왜냐? 성령 충만하면은 그렇지 않을 때는 몰랐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건가,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고 은혜인가, 이것이 훨씬 더 분명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치 손에 잡힐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은 때로 우리가 뭔가 내 스스로 여길 때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내가 그토록 원하는 뭔가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는 그 순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붙들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 이지선 씨라고 있잖아요. 그 화상으로 이제 큰 고통을 겪었는데 그런 모든 어려움들 극복하고 지금 얼마나 꿈의 전도자, 예,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지 TV에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지선아 사랑에 그런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또 나왔고요. 저도 사실 설교 가운데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분이 한동대 교수가 되었더라고요. 이지선 교수는 이제 그가 대학교 4학년 그 꽃다운 나이에 그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정차해 있는데 음주운전차가 막 와서 교통사고가 나서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차도 막 폭발을 하고, 그 가운데 막 전신이 다 불에 타는 3도 화상을 입는 그런 끔찍한 그런 사고를 당했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들이 다 하는 말이 이제 못 산다, 이제 가망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살리신 거예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이제 두 번째 인생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으로 끝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몸이 정말 다 망가져 버렸으니까 완전히 그냥 불에 타가지고 얼굴부터 해서 온 몸이 다. 그래서 하나님 날 살려놓으셨다면 뭔가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날 이런 몰골로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하면서 나 다시 죽을 거라고 그런 기도를 그렇게 숱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어쨌든 일반 병실로 옮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또 시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화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피부가 다 이제 없어요. 얼굴 피부 하나도 없어요. 몸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술을 얼마나 계속해야 되는지 여기 또 살을 붙이고 어디 살 떼다 여기도 붙이고 이거를 무려 40번 넘게 수술을 지금 했다고 그럽니다. 진통제를 맞고, 강한 진통제를 맞는데 진통 효과가 떨어지면 그때는 또 엄청난 통증으로 밤새 울면서 막 그냥 날 죽여달라고 그럴 정도로 고통이 심하고, 그런 수술을 이제 자기가 세봤대요. 30번까지는 셌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셌대요. 40번이 넘게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참 믿음도 얼마나 많이 참 위축이 되고 그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지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이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엄마가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입에 늘 불평이 있고 그리고 나 죽고 싶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감사할 걸 찾아서 하루에 하나씩 감사 걸 한번 찾아서 해보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냥 온몸에 그냥 덕지덕지 막 붕대로 다 미라처럼 다 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말도 안 되더래.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하나씩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었을 때 하루 종일 그것으로 이제 감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밥을 떠서 입에 넣었을 때 손이 다 뭉그러져 버렸어요. 근데 조금 나아져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하루 종일 그것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 옷 그 환자복 이 단추를 자기 손으로 이 단추 구멍에 못 넣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것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복이 더디지만 차츰차츰 이렇게 진행이 되긴 하지만은 뭔가 회복된 게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 발을 보고 감사했대요. 자기 발을 씻으면서. 왜냐하면은 전신이 다 탔는데 발만 안 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발은 예쁘게 놔두셔가지고 그 발로 인해서 감사를 했다는 거죠. 사실 스스로 생각해봐도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감사인데 말이죠. 그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요, 정말 기적같이
그렇게 감사를 하루하루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때부터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고, 물론 원래도 신앙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분명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고백되는 그런 신앙이 열리더라는 것이죠. 뭘 통해서요? 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쌓이니까 그 절망적인 환경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꿈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서 이제 화상 치료를 끝내고 퇴원하기만 하면은 그러면 그래도 이 화상이 낫는 건 아니지. 어쨌든 퇴원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꿈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꿈이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지선 교수 같은 경우 그 이후로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 꿈을 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지 작은 거인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요. 여러분, 그게 감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는 다름 아닌 성령 충만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호흡하는 것으로 감사?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것도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안에서도 그것으로 도리어 감사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삶이 따르는가? 바로 복종이라고 그랬습니다. 21절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군사 용어입니다. 이제 군대 용어, 우리말로 번역해도 또 그렇죠. 복종, 이 군대 용어인데 아래에 정렬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저 사람 아래에 정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피차 자신을 다른 사람의 아래에 놓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처럼 이 복종하는 것은요 뭐가 선행이 되어야 하냐면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복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자기 포기는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당연히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그 앞에 내 뜻도 내 의지도 내 권리도 내 주장도 꺾어서 포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 긍휼히 여기고 내 마음을 꺾으니까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 안에서도 긍정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말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겸손하고 온유해집니다. 왜요? 성령은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의 영으로 소개되어 있냐면은 바로 비둘기 같은 분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비둘기 같은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덧입는다면은, 충만하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가 아니고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상대를 높이는 것에 있어서 인색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하면은 당연히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상호 복종이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내 옛 자아가 꺾이고 대신 주 안에서 나를 긍정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하는 그런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굉장한 자존감을 무한히 갖게 됩니다. 대신 성령 안에서 내 의지와 고집과 뜻은 꺾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존심이 센 사람,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긍정하고 높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상호 복종 이런 것이 먹히기나 하겠습니까? 복종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서 다른 의미가 아니라요,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의 뜻을 존중하고 내 뜻을 항상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리켜서 복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복종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상대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더 높이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존중할 수 있고 그 마음을 또 헤아릴 수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종인 거예요. 자기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의 형편을 배려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이게 복종이란 말이죠. 이 복종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사로잡고 그리고 지배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내 뜻이 꺾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것과 동의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는 꺾이는 거. 이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상호 복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 가운데 서로 복종하는 것이 절대로 어려운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보면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또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복종이고, 그 복종이야말로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옳고 저 사람은 그러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다만 복종의 태도, 다시 말해서 자기 주장을 굽히는 태도를 갖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옳고 그름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내 뜻을 꺾을 줄 압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옳으니까 내 주장이 맞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은 자기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조차도 꺾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은 그 일부터 하십니다. 어떤 일이요? 나를 꺾는 일부터 먼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뭐 그런 사람 건들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사람은요, 먼저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생각을 꺾으신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뭐 그냥 잘 하다가도 잘 순종하는 것 같다가도 뭐 좀 걸리는 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애초에 그 뜻을 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과 연결할 때 제일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성령 충만이 연결하면서 우리는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고집이 꺾여야 한다. 아멘이죠, 여러분? 내 의지가 꺾여야 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꺾여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내 감정도 꺾여야 합니다.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시대는 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이성이나 의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감정을 중요하게 여겨서 감정만큼은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뭐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감정 말이죠. 그런데 감정도 가차없이 꺾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 보면 자꾸 뭐 내 마음이 어떠니, 뭐 내 감정이 어떠니, 그래서 자꾸 자기 마음이나 감정을 드러내려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감정이 어떻다,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 내 감정이 어떤데요. 감정이 어떻다, 내 마음이 어떻다,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기준에 내 의지도 맞추고 내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감정을 맞추기 바랍니다. 환경 핑계 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환경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환경 핑계 대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내 모든 일정도 맞추는 거예요. 뭐 내 일정이 어떻고 스케줄이 어떻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 뜻과 마음과 감정까지도 다 꺾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일부터 먼저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 그리고 나아가서 상호 복종도 어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오늘 가장 중요한 결론들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는 그와 같이 내 뜻과 고집을 꺾고 상호 복종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분명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방구석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실천적인 경험들 일어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는 찬양,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고 일상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 그리고 서로 간 피차 복종하고 또 세워주는, 섬겨주는 그런 우리 삶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